너도 찾아. 불이 없다고. 2026년도 1월 18일 주일 예배입니다. 잠깐 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나아가고 새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그 가족 외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기억되고 생각나서 생활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간곡히 바라옵는 것은 2026년도 한 해가 우리들의 앞날에 험난한 길이 많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용기 있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나아가는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전달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구찬송가 13장, 신찬송가는 64장이에요. 또 넘어가네요. 이거 자꾸 넘어가는 데는 손이 커서 그래. 연필로 해. 아니, 여기에 요쪽 반을, 여기 기준점에서 반을 요쪽을 살짝 누르면 안 넘어가고 어떻게 하면 또 넘어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손이 크니까 옆에가 다니까 그러지. 살짝. 응, 됐죠.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고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멀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의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돌들로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는 133장 부찬송가, 신찬송가는 135장이에요. 다 같이 음악에 맞춰 찬송하고 누가 기도할 거예요? 네, 제가 왔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벼만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케 하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시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햇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이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족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조용히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광야에서 외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하던 세례 요한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던 예수님 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던 그 장면처럼 오늘 이 가정 위에도 하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제가 어깨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잘 회복하여 태어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수술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아멘. 앞으로의 재활 과정도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조급함 없이 낙심하지 않고 하루하루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픈 부위마다 새살이 차오르게 하시고 통증을 줄어들게 하시며 몸과 마음이 함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는 삶, 열매로 증명되는 믿음이 살게 하게 하시고 서로를 더 이해하고 아끼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기뻐하시는 음성으로 안아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을 보고 있죠.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쓴 글이에요. 앞전에서도 한번 얘기는 했지만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 해서 그 말씀 따라서 언제 오려나 오늘 오시려나 내일 오시려나 기다리다가 30년 40년이 흘렀어요. 그 흐른 뒤에 곧 오신다는 예수님이 아니 오시니까 이거 뭔가 자기들이 잘못 알았구나 하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씀을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기는 이제 사복음서인 마태, 누가, 마가, 또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죠. 나중에 뒤늦게 참여한 바울 사도도 또 여러 가지 쓴 서신이 있고, 우리가 성경이 지금 66권으로 써 있다고 먼저 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저기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마태복음이에요. 그때 세리장이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가 쓴 글이에요. 앞전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그 배경과 족보와 뭐 이런 거를 설명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이제 이번 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활동하시는 무대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구간이에요. 3장부터 계속 우리가 예수님의 활동 사항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다 보니까 마태가 본 게 다르고 마가가 본 게 다르고 요한의 본 게 다르고 누가가 본 게 달라요. 근데 그 다른 중에서도 자기가 생각하고 예수님 밑에서 가르침을 받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다르다 보니까 다른데 그 말씀이 다르다 해서 전체적으로다가 예수님의 뜻을 벗어나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또 우리들이 구약에 행동했던 사사나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성령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뜻과 임무는 무엇이었고 그 성령님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기본적으로다가 알고 가야 되는 거야.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거야. 불변한 거야. 마태, 누가 모든 그 제자들이나 그 70인들 생각도 다 마찬가지야. 거기에 대해서는 동일하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보고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야 되는 건데 중간에 오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네. 성령님이 아니었네. 예? 뭐 운동하는 힘이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 세상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성경에 입각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본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저기 이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그 내용을 어느 정도는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다가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3장 1절의 이야기는 마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보면은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랬어요. 지금 갑자기 침례 요한 얘기가 나와요.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던 그 요한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아는 성경에 많은 요한들이 있는데 요한복음을 쓰고 계시록을 쓴 그 요한이 아니라 세례를 주던 요한이에요. 세례를 주던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어요. 먼저 태어나셨는데 이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그 명령을 받고 와서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지금 예수님보다 앞에서 이 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2절에 보니까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 사람이 주로 하는 얘기가,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회개하라, 사람들한테 죄 지은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를 했대요. 천국이 가까웠대요. 너희들이 천국 하나님 나라로 갈 날이 가까워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를 하라는 거는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었어요. 선포하고 있었는데 3장 3절에 보니까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마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리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거는 이미 옛날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실 거를 얘기했고, 그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 광야에서 그것을 알리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갖다가 먼저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안에 들어 있었다는 얘기죠. 들어 있어가지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지금 거기 강가에서 지금 요한이라는 사람이 회개하라고 사람들한테 언성을 높이고 선포하고 말을 하고 예수님이 올 것을 지금 공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 길을, 예수님이 올 길을 먼저 가서 선포하고 알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4절에 보니까 이 요한은 낙타 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으니까 추우니까 낙타 털 옷을 입었겠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이런 걸 먹으면서 지금 그 강가에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 거죠. 그 지금 환경과 배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아 참, 내가 오늘 저기 주제하고 저기를 얘기 안 했네. 부주제하고를 얘기를 안 했어요. 저기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말씀의 주제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전체적인 주제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요한이 지금 앞에서 저기 광야에서 외치고 있죠.
그 모습을 지금 내가 오늘 전체적인 주제로 잡았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두 번째 주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저기 그 요한 앞에 와서 그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 소리가 음성이 들려요. 근데 그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는 얘기죠. 선포하는 얘기인데 그 장면이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끝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끝절. 아까 4절은 읽었고요. 5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그 세례 요한이 가까이 나와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외치니까 어떤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니까 그게 무슨 소리가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강가에 모두 나왔어요. 나왔는데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그 얘기를 듣고는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길이 내가 죄를 자복하고 그한테 침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하고 나와서 모두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한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냐. 그 많은 사람들이 요한한테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 침례를 받고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요한이 그들을 앞세워놓고 욕을 해요. 지금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앞당겨지고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한테 누가 피하라 했냐고 나무래면서 지금 욕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욕하는 장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너무 엉뚱한 길로 나가 있음을 싫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무라는 얘기죠. 나무는 건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입으로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던 사람들한테 지금 야단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야단을 치는데 그러므로 8절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그렇게 욕을 먹고선에도 와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통회하면서 자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회개를 하고 열매를 맞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다 부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못 나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도 지금은 유심히 더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안 믿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요즘에는 세상이 좀 더 이상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뭐 그런 게 있냐, 하나님 뭐 말씀이 그런 게 있냐, 사람들이 우리가 능력과 잘 살아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냐, 뭐 내 주먹을 믿는다, 난 누구만 믿는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이 뜻이 항상 그래. 그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래요. 믿고 말씀 안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말씀 안에 나오지 못하고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이 항상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겁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가족들은 모두가 하나님한테 이 말씀을 제대로 믿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사람들이 옛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한 얘기를 듣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면서도 말씀 따라 안 가고 그들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안 지키면은 저 돌들로도 생명이 없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없는 무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게 하나님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잘못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저 돌들만도 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지금 야단하는 장면이 나오죠. 10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때는 지금 저기 예수님이 저기 오시기 오시고 난 거죠. 바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때 무렵은 최고 우리들의 삶에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어려울 때요. 왜냐하면 벌써 이미 4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기 4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민족들한테 역사하지를 않으셨어요. 말씀을 잘 주지를 않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으로다가 하박국이 마지막이었다가 그런 선지자들이 마지막 예언을 끝나고 나서는 한동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기가 약속한 민족들을 돌보지를 않으셨어요. 왜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벗어나고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한 번은 심판을 하고 한 번은 고통을 줄 거라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악조건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최고 악조건, 최고 나쁜 시기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인 거예요. 그때니까 엄청 어려울 때인 거죠. 엄청 어려울 때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이스라엘 성전까지 다 무너져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일을 다 이루고 간 뒤에 그 성전이 다 불타 없어지는 장면, 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적들로부터 침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장면을 지금 이 10절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그랬어요. 베풀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한은 예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같이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예수님도 한쪽에서 지금 33년 동안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아직 등장하지는 않으셨어요. 이제 곧 등장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올 길을 내가 얘기해서 그분이 온다는 거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이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또 앞으로의 시대는 성령과 불로, 성령의 불로, 능력으로 너희들을 이끌어가게 될 거라는 걸 갖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국이 변함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구약에 오던 짐승을 지내가지고 하나님한테 죄를 사함을 받고 하던 그 시절이 지나가고 지금 오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가 그분의 능력은 감당하기도 힘들대요. 그 신 옆에 우리가 흔히 신는 신발끈 하나 감당하기도 어려운 분이라는 거죠. 그런 분이, 위대하신 분이 이제 온다는 것 같다가 올 거라는 것 같다가 미리 선포를 하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가 바뀌는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얘기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믿고 가야 될,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가야 될 그 시절이 오물 갖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이 앞으로
심판할 그 계획 안에는 보면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믿는 자, 그들은 알곡처럼 거두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들어있지 않고 말씀에 차있지 않고 그냥 엄벙덤벙 살아가는 그들은 쭉정이라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쭉정이 같아서 불에 태우시리라. 다 날아가 버리고 타버리고 없어질 거라는 거죠.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렇게 지금 요한이 그 강가에서, 갈릴리 강가에서 지금 하나님이 계획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역사가 바뀔 것을 갖다 선포하고 있는데, 그때 이미 이제 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때가 이 땅에 오신 지 한 30년 지난 후이지요. 그때 요한한테 그 의식의 절차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차가 있어요. 그 의식과 규례가 있어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강가로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나오시나이까. 이 요한은 지금 나한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대단한 분이고 나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침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분을 안수할 수 있습니까? 예? 어떻게 나오시니까 이거 지금 되묻는 거죠. 예? 되묻는 거지. 뭔가 지금 요한도 잘 이해하기가 어렵고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을 침들여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께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나오시나이까. 내가 오히려 당신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당신을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오십니까? 하고 되게 반문을 하면서 묻죠. 묻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5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는, 내가 너한테 와서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여기서 의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하게 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그 일을 행하라 이거죠. 그래서 요한이 허락하고,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 물로 침례를 받는다는 거는 머리 위에 안수를 하면서 그 안수자가 안수를 할 때 물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식을 하는 건데, 거기에 성령의 비둘기가 하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분명히 지금 16절에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대요. 예?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의로운 행사를 할 때,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서 그 의식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는 거야.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는 거는 앞으로 성령님이 모든 이 삶을 주관하고 또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앞으로는 성령 시대가 왔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을 분명히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없다고 하는 거는 가짜입니다. 성령이 없다고, 성령은 뭐 힘이다, 뭐다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지금 여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 내렸다는 거예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변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에 하시는 말씀이 17절이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요셉과 마리아의 안에서 태어났지만 선포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을 하시기 위해서 행동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가셨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관해서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확실히 이해해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시대에 살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한 거는 하나님의 상급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겁니다.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짐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저 허탄한 가짜의 말씀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성령님을 따라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계속 생각나서 잊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큰 뜻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에 알려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후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미래 앞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7장입니다. 구찬송가. 신찬송가는 190장입니다. 두 개를 보니까 막 헷갈려가지고 최근 177장 다 구천성인데 구찬송인데 그렇게 신찬성은 뭐예요? 그래도 신찬송가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엔 없어. 신찬송가도 하나 사와야겠어. 어이구. 두 개라서 신창보사가 되고. 원래 다 두 개를 좋아하잖아. 그거나 구천성이나 하나 사. 아니 구찬송을 있으니까 신찬송을 가지. 그거 다 망가졌잖아. 자, 음악에 맞춰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아빠가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합소서. 주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옵소서. 미op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충만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거 안 꺼요?